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현장에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느냐,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이 이유와 답을 현장에 가장 잘 증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은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의 종로로 타고 있냐? 현장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죽음의 종로로 해서 완전히 자유케 하신 사실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종노릇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요,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이 땅에는요,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크죠. 이 죽음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만 생각하죠. 죽음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언제 시작되었죠? 죽음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그 범죄함 때문에 이 죽음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됐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계속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음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케 됐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완전히 이 종노릇에서 해방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른 것에서 뭐 하시다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길 가다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된 이 허락이었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은요, 어떠냐? 계속 죽음 때문에 두려워해요.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고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그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요, 자신들이 살아보고자 하는 많은 방법들을 사람들은 택하고 삽니다. 그런데 현장은 어떨 뿐입니까? 이 현장은요,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살겠지, 저렇게 하면 살겠지 하는 그 일들 때문에 더욱 혼란만 있고, 이 혼란 때문에 무엇만 더 많아집니까? 영적인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 대하여 무서워하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현장, 이 현장이 혼란스럽고 영적 문제가 가장 많다는 사실에 눈이 열리시는 전도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는가,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답이요, 우리에게 오늘 나에 대하고 현장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 죽으심의 결과, 이게 뭐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증거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죽음에 대한 비밀스러운 의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리가 돼서 현장의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약에 예언적으로 의미가 되어 있고, 또 신약에는 성취적으로 성취되어 있는데, 그 예언과 성취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죽으심에 대해서 이유와 그 죽으심의 결과와 비밀과 성경에 대한 의미와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이 5가지를 정리해서 현장의 죽음의 종로로 타고 혼란스러운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의 시작은요, 하나님께 범죄함 때문에 일어난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첫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어요.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죄 아래에서 태어나 죄의 종로로 타고 죄의 결과인 죽음의 종로로 타고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혼란스럽게 영적 문제를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장악하고 이걸 지배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라는 자입니다. 죄 때문에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스스로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스스로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역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의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자유케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3가지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한 죄의 결과를 알지도 못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였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죄의 결과 그리고 사단의 이 존재를 깨트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유가 여러분은 가슴속에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걸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지금도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게 삽니까? 죽음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혼란스럽게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면서 사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이 땅에 오는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여호와의 말씀, 이 땅에 왜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양식이 있어도 물이 있어도 다 가졌어도 고통하는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얻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죽으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죄 있는 사람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대신 죽으심이에요. 왜 대신 죽으셔야 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에게는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이 권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속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죽으시고 그 대신 죽으심의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죽으신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은 겁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었어요. 죄의 종로로 타고 죽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됐고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죽음의 종로로 대하여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정리되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 이유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는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장 14절에서 15절에도 쓰여져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종로로 시키는 그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존재에 대하여 답이 없어요. 귀신을 보면요 그냥 귀신을 보고 살아요. 귀신의 소리를 들면 그냥 귀신의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귀신을 보고 살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살고 아무 대책 없어요.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죠. 현장에 이런 자들이 많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현장에서 이 귀신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처가댁에 갔는데 처가댁 시골집에서 이제 둘이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이 이 시골집에서 둘이 있어라 그래가지고 그 시골집이요 되게 음산한 동네거든요. 음산한 동네요. 자는데 자다가 갑자기 누가 나를 꽉 째려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잠이 달아날 정도로 째려본다니까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근데 어떤 여자가 하얀 머리 한 여자가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눈은 시퍼런 사슬 같은 눈을 탁 뜨고 좌부동 틀어안고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질 않아요. 등골이 옥삭하고요. 제가요 막 귀신에 잡힌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보는데요 잠이 안 와요. 딱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라. 그래서 저도 똑같이 아버지 다리, 아빠 다리 딱 하고 호흡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했죠. 그거 보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면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온지라 하면서 계속 성경 구절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보는데요, 제가 눈을 감고 자는데 그 상이 지금도 그 이미지가 아직도 안 지워져요. 거기 나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오싹하던지. 눈을 떴는데 창문이었거든요. 눈 뜨고 창문인데 창문에 그대로 그 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귀신을 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근데 그 상이 안 없어져요. 얼마나 그 눈빛이요 지금도 생생해요. 진짜로 저를요 보는 그 눈빛이 생동감이 있어요. 완전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다 못합니다. 사람들이 왜 귀신 본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잖아요. 왜 그럴 줄 알겠더라고요. 근데요 보면서요 저는요 더 깊이 봤어요. 그래 나 쳐다봐봐, 더 뚫어져 봐봐. 그러면서 제가 더 뚫어져 보면서 계속 말씀했어요. 희한하죠. 2시간 정도 그러면서 계속 이 지역의 흑암 거기 있는 지역 흑암 걷고 그 처가댁 가문의 흑암 걷고 땀 뻘뻘 호흡하면서 얼마나 제가 집중하면서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집중하면서 기도했어요.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니까 땀이 얼마나 나는지 그것도 모르고 옆에서는 잘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상이요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가슴속에요 이제 이겼다 상이요 이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상이. 그래서 마음속에 이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자야겠다 하고 시간을 봤더니 새벽 4시인 거예요. 2시간을요 호흡하면서 싸운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처가댁의 모든 가문의 제사가 그 터에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요 그 현장 가서 하룻밤 자게 하면서 흑암 싸우게 하신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요 이제 이 처가댁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현장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숨기고 있냐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회복하면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근데 그 전도의 문이 어떤 문이 열립니까?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전도의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말씀의 성취를 받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저에게 감동을 준 3가지 감동 내용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제가 딱 다운됐을 때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그 대신방 때 받았던 그 코팅된 그 말씀을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보내더니 목사님 어쩌면 올 한 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되고 이렇게 성취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 보면 볼수록 너무 감동이고 너무 고마워서 사진 찍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갑자기 그걸 보다가 감사해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제게 힘이 되는지요. 또 하나는요. 아니 오랜만에 그런 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동이가 저기 뒤에 와 있는데 아니 문자가 온 거야. 문자가 왔는데 우리 쌍둥이 생일이었거든요. 생일 케이크 쿠폰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생일 케이크 쿠폰을 보내가지고 애기들 사주고 싶어서 보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가 뭐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잘 컨트롤하기가 힘드실 텐데 저를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야 감동이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기쁨을 주는지. 3번째는요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문을 이제 우리 이민의 사모가 보낸 거 제가 아까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언약 기도하고 보냈잖아요. 그 기도문을 읽는데요 강단의 언약을 붙들고 싹 정리된 기도문을 제가 읽는데요 힘이요 확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려고 하면 하나님은요 옆에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 전도의 능력, 말씀의 성취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3가지를 받았을 때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게 주시는 영적인 힘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거를 여러분의 천명으로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멸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마시고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귀신을 짓밟아 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을 짓밟아 버리는 건 뭡니까? 이번 주 교회 강단 말씀에도 있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단어를 원어로 봤더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짓이겨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막 여자들이요 가끔 가다 바퀴벌레 하면서 이런 분들 있더라고. 우리 준이가 얼마 전에 그 일본에 갔는데 저희 교육관에 그 탁구를 치다가 탁구공이 또글또글 들어가서 옛날 강단 그쪽에 공이 이렇게 탁 박힌 거예요. 근데 갔는데 애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봤더니 바퀴벌레 본 거라. 남자애가 막 여자애처럼 막 요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왜 그래 했더니 바퀴벌레 왔다고. 그래서 가서 제가 이렇게 톡 치니까 그 잡았냐고 하면서 막 더 놀래고 그거 빨리 없애라고 그러고 이제는 탁구 치는데 그쪽 자리에서 못 치겠다고 이쪽 자리에서만 치겠다고. 제가 얼마나 그 꾸지람을 줬는지 네가 남자냐 하면서 막 벌레를 이렇게 무수하냐 막 이랬는데, 여러분이 짓밟아 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흑암을요. 사단은요 아주 교묘해요. 정말 교묘해요. 얼마나 교묘한지요, 내가 힘 빠지는 그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내가 속는 그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짓밟아 버리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에 있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짓밟아 버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하나님이 무너지는 걸 볼 때요 감동이 와요. 여러분 그걸 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야, 사단이 쟤한테 하던 짓이 내가 믿음으로 봐버리니까 흑암이 일이 무너지고 영혼이 살아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점입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을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고, 그러면서 비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보고요 두려워가지고요 덜덜덜 떨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마주한다, 아마 우리는요 무서워서 모세처럼 덜덜덜 떨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사람들이요 영접 초청하면은 영접 다음에 할게요 이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두려워서 그래요. 왜 두렵습니까? 진짜예요. 내가 주인데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대. 그럼 막 두려움이 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지금까지 된 게 뭐 있냐?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실 때요, 그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사람들은요 담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접 초청에 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함으로, 담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담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순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걸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요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마귀의 일이 멸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얻은 거예요. 세 번째,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의 종노릇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종노릇이 끝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에요. 그죠? 빚쟁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맨날 눌려요. 맨날 쫓겨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눌리고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부활 승리를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빚진 자들이 아니라 참된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빚쟁이처럼 살지 마시고, 죄에 대하여 빚쟁이 사는 사람들은 종로로 타는 거죠.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예언되어 있었죠. 많지만 대표적인 몇 구절을 들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가인은 이해하지 못했고 아벨은 이해한 피의 제사. 이 피의 제사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아벨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 어린 양, 그 피가 예언되어 있는데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믿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요, 양을 잡는 의미를 알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피의 언약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에 대한 참된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피를 붙들 때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취가 됐죠. 실제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예언된 말씀들을 성취하셨어요. 그때 마태복음 1장 23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났다고 했죠. 그 말은 뭡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의미가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셨죠. 마태복음 3장 2절에는요, 천국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게 되었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준비된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현장의 증거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란 것은 뭐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을 때 당신의 영혼, 육, 골수가 찔러 치유함을 얻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다. 증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그 자체가 속는 거예요. 문제로 내 눈에 뭔가 문제로 보인다 그 자체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자체가 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문제로 보는 눈이 사라지고 흔들리는 그 흔들림이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오늘 바울도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달려간다고 했죠. 우리가 참여할 때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함께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모든 염려에서 자유케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어려워질까봐 미리 계산해서 어려워질 것 같으면 막 불안해하고요. 막 거기에 대한 자기 방어적 말을 많이 해요. 그건 염려한다는 거겠죠. 여러분에게 미리 계산해서 뭔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하는 그 자기 방어적 말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응답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거다.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뭔가 새로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뭔가 어려워질까 봐 여러분 자기 계산적인 방어를 하지 마시기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산적인 방어 말을 해요. 그게 염려한다는 거죠. 그 모든 염려가 여러분 입에서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회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든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주일날 돈 쓰면 어떠냐, 어떻게 하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이 주일날 일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우리 잠깐 우리 교회에 회복하려고 오셨던 차지미 성도님이 예전에 저 앞에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돈 쓰면 안 되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가시는 거야. 우리 모든 이 부분이 자꾸만 뭔가 모르게 율법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교통비 쓰면 안 된다고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주일날 돈 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먹든지 마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거 아니냐. 그 교통비가 예배 드리러 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통비 아니냐. 그건 써도 된다. 뭔가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뭔가 틀에 잡혀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현장에서 먹든지 마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막 쩔쩔쩔 매고 어려워하고 그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말고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12절 14절 이 말씀을 붙들면 돼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에요. 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의 능력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으려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으로 힘을 주셨던 그때 오늘도 나는 복음으로 힘을 얻기 위하여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제가요 오늘 우리 예빈이 예린이가 다니는 그 유치원에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한다고 오셨어요. 5분이.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우리 큰 사모님은 큰 사모님대로 작은 사모님은 작은 사모님대로 집안을 대청소했어요. 무슨 이런 적이 없거든요. 감시 뭔가 그 군부대 제가 군대에서 그 가끔 이렇게 인사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인사 개원 할 때 검열 나올 때 막 예전 장부부터 다 보고 생활 기록부터 다 보고 잘못된 거 마침법 다 이게 한번 계산하고 다 한 것처럼 그 검열이 뜨면 군부대 검열이 한번 뜨면요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EMS 교사 선생님들 5분이 오시는데 집안을 다 뒤집으면서 내가 지금 보이기 위해서 하나? 하나님 내가 그때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 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받았고 근데 일을 하고 났더니 또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생기니까 막 좀 누워서 쉬고 싶고 단 거 먹고 싶고 제가 요즘 배가 너무 많이 나서 단 거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 단 거의 유혹에 제가 계속 속는데 자꾸 그런 걸 먹고 쉬고 싶고 막 이런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더라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보상 심리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 보상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 저와 여러분은 오직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마지막으로 예배 마치기 전에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